맞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춥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을 잠깐 껐다가 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켜놨으면 참 좋은데 피디가 추운 사람이 있고 더운 사람이 있어서 알맞게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해줍니다. 좌우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복 빌어줄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복 갖지 못할 그릇 있는 사람에게 복 빌어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어준 복이 자기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것도 좋지만 복을 못 받은 사람에게 많이 빌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보면서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진심으로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는데 십자가 질 때는 6월절 하루 전째에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6월절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에 400년 가까이 종살이할 때에 양을 잡아서 피로 금설주와 임하게 바를 때에 각 가정마다 그냥 장자가 죽어서 울고불고 할 때에 이 피를 바른지만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한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날에는 먹고 입고 살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40일 동안 승천하기 40일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그냥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체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해놨어도 몰라요. 아담 하와보다도 모르고 그 밑에 내리내리 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몰라서 제사 제도를 줬어요. 죄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인정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내서 가져와라 뭐예요? 피를 내라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잡아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짐승 잡으려 했는데 에이 죄지면 짐승 하나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를 철저히 다 쏟아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라고. 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한다고 쉽게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이 에이 손가락 잘라면 안 하겠지, 손가락 자르면 그 사이에다 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옛삶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걸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예, 먼저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발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예, 사람들의 마음은요 안락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구상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줬어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잘 복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줘도 잘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는데도 돌아서면 죄 짓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키웁니까? 그냥 아플세라 열심히 잘 키우잖아요. 필요한 거 잘 공급해주고서 키우는데 예, 옆에 집 엄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엄마 그러면서 옆에 집 아줌마 따라다니면 진짜 옆에 집으로 예, 고생하면서 키워줬는데 옆에 집 아줌마하고 엄마하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보통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갖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사람들이 살 재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포장할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을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맨 내맞은 흔적뿐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목토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발을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부모는 상처 주는 줄 모르는데 자녀들은 상처가 없다고 그런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내가 사랑해서 너를 했는데 무슨 상처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녀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민해요. 폭발 직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탁 터져버리는 폭발물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하려면 잘 될 거라고, 복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랬다간 빌어먹어 이러면 대본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어 거울 보고 항상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부자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갖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성령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내일에 비전이 있는 사람, 내일에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일의 희망을 가지려면 요에서 2장 28절에 그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세대가 기존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나는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없어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나이도 먹었지 여기저기 아프지 그래서 에이 나는 꿈이 없어. 아니에요. 성령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성 기사님 지금 올해 70인데 열심히 꿈을 갖고 뛰잖아요. 네.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시겠다고 아주 딱 계획도 그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항상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에 꾸는 꿈과 20대에 꾸는 꿈이 달라요. 30대에 꾸는 꿈이 다르고 50대에 꾸는 꿈이 다릅니다. 60대, 70대에 꾸는 꿈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대에 막론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80대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90대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을수록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때를 만날 때를 기다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어머니 무태에서 부족하게 태어나면 이 땅에 와서 고생하잖아요. 이 베타에서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리 태어나갖고 준비도 덜 됐는데 태어나갖고 급해서 미리 나온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급해서 일찍 나온 사람들 산소 과잉 공급으로 안 보이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참 많거든요. 그만큼 의술이 못 따라줘서 의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의 피로 죄 지은 사람들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것 중에서 침례요한이 제일 크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침례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때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요한은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마리아의 모태에 있을 때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인사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침례요한은 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훌륭한 인물이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능력 많았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침례요한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뵌다는 것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전에 온 사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올 것을 믿고 살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씻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 무섭게 하면 잘 키운다 아니에요. 무섭게 하면 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이 무서우면 안 됩니다. 집이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집이 사랑이 많아야 되죠. 무섭게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무서우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사랑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기술을 몰라가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고 무조건 마음만 있으면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지 않고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의 사역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은 보고 체험한 사람이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난 게 언제 떠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을 때 떠나고 있어요. 이실적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 보고 에이 도대체가 사람의 마음은 계획자가 어디서부터 악하구나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신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잖아요. 아무리 비누로 아무리 비싼 비누로 씻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보혈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구원사에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대로 예수님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오면 오고 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에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줄 아닙니까? 마귀의 시험 광야에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죄가 있는 곳에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도 오시지만 마구간에도 오시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욕하도 용서함 받지만 성령님을 해방하면 용서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소개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곳에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손님으로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세요 그래서 오셨는데 물어도 안 먹어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혼날 수 있어요. 미리미리 혼나기 전에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십니다. 야단도 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몸으로 아프게도 했어도 정신 차리라고 치실 때도 있어요. 몸에 아프게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성령님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면 항상 우리는 성령님에게 성령님 아프게 하지 말고 말도 하세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맞아본 사람이면 알아요. 아버님 그냥 말로 할 때 들을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성령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미리미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은 추수를 위해서, 영원 추수를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는 괴기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베드로니 열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 봐서도 괴기의 운동이 일어나는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옷은
오순절날 성령이 함께 했더니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볼 때는 몇 달이 전에 추수할 때가 되니 내가 볼 때는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미리미리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리미리 추수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 때는 다릅니다.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항상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요. 항상 일할 수 있는 때가 때입니다. 지금이 일할 수 있는 때잖아요. 좀 더 아파봐요. 병원에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일하면 영원 추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데 영원 추수의 일꾼으로 살면 여러분 수학철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 다 주잖아요. 옛날에는 낫을 줬잖아요. 일할 수 있는데 낫도 주고 요즘엔 기계도 주고 또한 일하는 일꾼에게는 싹도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 보려고 여러분들 단기 선교지만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성령 충만 받고 이 선교를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선교 가야 원칙이지만 하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와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 진정 그것을 체험하고 오라고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반드시 체험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체험해요. 에이 잠시 잠깐 가서 뭐해요? 아니요. 잠시 잠깐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잠시 잠깐 사이에도 필립 집사가 가사로 빨리 내려가서 가사에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티오피아의 북고 맡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성경을 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이가 누구야? 이게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그랬더니 필립 집사님으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읽는 것을 깨닫긴 뭘 깨닫느냐고 근데 숲에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더니 물이 있는데 나 침대받아도 되지 않느냐고 침대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데리고 오셨어요. 단 한 번의 기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아마 복음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한 사람 남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이 할 때 아이고 내가 죽었지 내가 얼마나 의리해서 하는데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소리 칠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크게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희생하는 거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도망다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걸어 잠그는데도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소개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겉에서 임재해서 역사해 줬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씻음은 반드시 예수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천지창조한 것을 믿어질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감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봐요. 우리가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주계 더욱 쳐다보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개발한 만원경 갖고 야 무슨 별 있네?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넓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주고 있죠. 빛을 쏴보니까 너무나 넓다고. 빛을 쏴보니까 너무 무한정 간다고. 이 전에 소개했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신기하게 옛날에는 바닥 끝에 가보면 저쪽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지만 그 소리 하지 않고 지구는 둥그러 했다가 사형당할 뻔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닥 끝에 가서 바닥 끝은 어딜까 그러고 콜럼버스는 가서 신대륙도 발견하잖아요. 지구는 분명히 둥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둥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고 지금도 거꾸로 달려 있어도 차가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수고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차량이 이 지구 밑에서 달리는 차는 거꾸로 달리는데도 하나도 안 떨어지죠? 참 신기해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가 옆으로 달리는 차도 있는데 자기는 옆으로 달린다고 생각이 안 돼요. 참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들어 오셨죠? 어디가 있든지 사람은 나는 땅을 밟고 똑바로 서 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참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참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신비 속에 이 땅 속에는 지금도 펄펄 끓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지면이 약하면 터져 나오는데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모르게 터져 나오는 곳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지진이 나잖아요. 여러분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예수님 온 후에 또한 성령이 인재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참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좌우로면서 해봅시다. 은혜의 시기에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뭐래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요 참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생각 없이 얘기해요? 돌아가셔갖고 그냥 오줌통 받아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얌전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 오줌통 다 받아내고 돌아가시는데도 그냥 뭐라고 해요?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다시 돌아오면 징글징글해서 안 돌고 와줄 것이면서 그죠? 오줌통 싸고 징글징글해서 가셨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느냐고 어이 하면 속은 안 그렇잖아요. 빨리 갔으면 했으면서도 잘 가셨다 그러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났어요. 뭐라 그래요? 아픈 사람 보지 말고 건강한 사람 거기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 기독교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분명히 오순절날에 기도하고 있었더니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고자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 느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느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지 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엄청나게 심판이 있어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잘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 불어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것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안 보이는 영이신데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참 감사하죠.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전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하나를 봐도 자랑하잖아요. 영국 하나를 봐도 자랑하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 와도 자랑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자랑해야 되죠. 이 성령이 함께하면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잖아요. 멀리는 못 가도 가까이 있어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했으면 13절 말씀을 보면 세술에 취했다고 해요.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에 함께하면 오로지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방언을 얘기했더니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왔는데 와,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신기하네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말이 안 통하지 않고 다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 공부 안 해도 잘 통할 것 같아요. 언어는 분명히 하나였었습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었잖아요. 언제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들어줬습니까? 바벨탑 쌓는다고 했지. 하나님에게 대접해서 바벨탑 쌓을 때 언어를 다 풀어놓았다고 했는데 오직 성령이 함께하니까 말하게 하는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따라 말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오면 아마 통역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통할 줄 믿습니다. 미리미리 보여주잖아요.